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한 곡 더 같이 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잘하시는 복음성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병에 물이 반이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은 겨우 요거밖에 없네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그 땅은 가나만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서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마침 그 의사가 믿는 분이어서 기대를 했는데 진찰을 하더니 그 의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귀에서 소리나는 병은 마니에르라는 병인데요. 기도해도 안 낫고 죽어야 소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불치병입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다 좋은데 기도해도 안 낫고 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그러나 지금 그 젊은 목사님은 귀에서 소리 나는 게 다 없어졌고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는 못 고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평소에 장자의 학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한 선비가 장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사상은 크고 높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저 앞에 서 있는 나무처럼 저 나무는 크기는 하지만 온통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해서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장자가 대답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오. 저 나무가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저토록 오래 살아남아 큰 나무가 된 것 아닙니까? 선비가 또 말합니다. 그래도 쓸모없는 건 없는 거죠. 장자가 또 말합니다. 왜 쓸모가 없습니까? 햇빛이 쨍쨍한 날마다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쉬었다가 가는데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장자의 말에 이 선비는 더 대꾸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편협해지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거꾸로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어에 이디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쉬운 단어죠. 백치 또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상자, 이디오트 박스, TV 아닙니까? 이 이디오트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 이디오스에서 왔는데요. 본래 뜻은 자기만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고집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독일어에 파이디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우라는 단어는 전문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단어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기 전문 분야만 알고 고집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나 외에 남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되기가 쉬운 겁니다. 특히 지위가 높아지면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나아만은 큰 용사이고 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다 그랬습니다. 크고 존귀하면 뭐합니까? 남보다 위대하면 뭐합니까? 치명적인 불치병이 나아만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차라크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모든 악성 피부병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나아만의 병이 나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병이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이든 아니든 문제없이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도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분명히 나아만은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은 나아만의 이 불치병, 나병 치료는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자기의 이 병을 고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도 가보았을 것이고, 삼성의료원도 가봤을 것이고, 또 한방치료, 민간요법 다 해봤을 것입니다. 좋다는 것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기에서부터 병이 치료되는 그런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끝나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나 못해요 하나님 하고서 두 손을 드시면은 하나님이 그때서 팔을 걸어붙이시고 진짜 그러지 하고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수단 방법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실마리가 바로 힌트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런 나이 어린 여종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요, 상상하지 못했던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나아만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가면은 한 선지자, 예언자를 만나는데 그분은 우리 장군의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은 여종, 나이 어린 여종처럼 다른 사람이 들으면 가장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돼요. 남들이 들으면 정말 기쁜 이야기만 해줘야 돼요. 도움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플러스가 되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영적으로 시험에 든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부부가 감사하게도 포로로 잡아온 이 여종의 말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착실해서 신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주인이 남편에게 말했고 나아만은 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친서를 가지고 떠나는 거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 이게 선물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떠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여종의 말을 듣는다는 게 나아만 장군 부부에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 너 떠들지 마라. 왜 너 헛소리냐? 지금 내가 기분이 너무나 안 좋은데 야단 맞기 전에 저리 안 가? 하고서 아마 나아만 부부는 면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 부인과 나아만 장군의 마음의 문을 틈새를 열으신 거예요. 바늘만한 그 틈을 열으신 거예요. 기적은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진짜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왕은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은 그 악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은 그만 오바를 했어요. 자기 보러 고쳐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마치 아람 왕이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그 선물, 그 수많은 선물을 보낸 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이건 보나마나 무슨 함정이 있다. 또 전쟁을 거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황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슬플 때 그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자신도 또 여기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러니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은 사마리아에 가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 여호람 왕은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절대 불신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 이때 사마리아의 예언자 엘리사가 왕궁에서 벌어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헛수고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한테 보내십시오. 왕은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십니까? 아니, 사마리아에 내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자기 자신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앞이 새카매진,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침착하시고 냉철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9절과 10절을 계속 보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코스를 돌려서 엘리사의 집에 왔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이리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신세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아무 걱정 없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애들 뭐 다 공부 잘한다 해도 여러분 교만하면은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이 말은 게다가 엘리사가 직접 전한 게 아니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간접적으로 전해준 거예요.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는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신경이 예민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힘듭니다. 또 군대 장관입니다. 호전적이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건드렸으니 비위를 상하게 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요. 내 생각에는,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읽고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여기서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아픈 데 위에다가 흔들어, 그런 또 이 당시에는 또 이렇게 기도했나 보죠. 막 때리는 거 있죠. 안찰도 있습니다. 뭐 흔드는 건 뭐예요 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2절이요. 다메섹 강,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 가면은 아라바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강물 이 요단강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나아만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도 아마 우리도 똑같이 반응을 했을 겁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 만나, 성의 없는 사람 만나, 괘씸하네, 건방지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뭐하는 태도야? 하면서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을 이토록 건드렸을까? 자존심 상하면 사람은 다 그만둡니다. 심지어 자존심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예언자라도 그렇지 최소한 멀리서 찾아온 손님한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가끔 상상을 해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지니까 그 안에서 상상을 해요. 숨어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요. 엘리사는 아주 신통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자기를 찾아서 사마리아에 올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모든 걸 계시하셨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엘리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마치 사도행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아만이 왕을 만났다가 허탕치고 너에게 올 거야. 그러면 너는 내다보지도 마라.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하고서 자기 길을 의심했겠죠. 내다보지도 마라. 문전박대. 큰일 나요. 나 그 사람 손에 죽어요. 두 아들 많이 데리고 올 거예요. 가뜩이나 문둥병 걸려가지고 신경이 예민한데. 엘리사와 성령님과의 줄다리기가 씨름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전해야 되나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 벗고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 그래. 에? 엘리사가 기절초풍하겠죠.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 누구 죽는 거 보시려고 그럽니까? 잠자코 잔소리하지 말고 순종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문 열고 나가려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나가지 마라.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 아닙니까?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은 사실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빼놓고는 다 더럽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라. 그 말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 엘리사가 고민이 많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 엘리사는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 문제가 없는데 결정적으로 나아만이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서 환영하지 않은 것까지는 참은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전한 그 메시지 때문에 빈정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혈기가 났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돌려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고 더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씻어보자. 우리 고국에 가서 욕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와 나아만이 만날 수 있도록 나아만의 집에 어린 여종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어린 여종이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엘리사와 나아만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축복의 만남. 그런데 나아만은 이것을 오해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야. 만나면 안 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뭐 때문에요? 엘리사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엘리사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나아만의 비위가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한번 일단 해보지도 않고, 한번 일단 순종해보지도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한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사에게 듣고 그것을 한번 순종해보지도 않고 나아만은 화부터 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아만과 엘리사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축복의 만남. 은혜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은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엘리사와 나아만의 만남처럼 축복의 만남이에요. 은혜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감정을 자제하십시오.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자존심? 때로는 하나님은요, 내 자존심 팍팍 건드리세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만의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예의나 상식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은 이렇게 쭈글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평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은 나아만은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여종이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나아만이 데리고 온 부하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군님 좀 고정하십시오. 왜 이렇게 화부터 냅니까? 아니,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화는 나중에 내시고 나중에 안 되면은 우리도 같이 항의하겠습니다. 가만 안 두겠습니다. 좋은 부하를 만났어요. 내 주변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 판단이 흐려지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 내 옆에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고서 나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내 옆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논리에 휩싸입니다. 거기서 다 같이 묻어서 가는 거지 뭐. 종들 때문에 나아만은 살아났어요.
나아만이 14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조금 늦었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을 순종하기로 했던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 깨끗한 물이 아니니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한번 이거 해서 안 되면 두고 봐. 엘리사인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 7번.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분량, 헌신의 분량, 순종의 분량.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철저하게 순종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투명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돼요. 7번.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잠궜습니다. 침례받듯이 발만 잠근 게 아니라 머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여종 나아만의 아내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 엘리사의 종, 그리고 데려간 부하들. 나아만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만 했다면 나병 치료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쳤을 것입니다. 15절에 나아만이 병이 낫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는 아마 만난 것 같아요. 얼굴을 대고서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엘리사와 나아만이 만났어요.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간증을 합니다. 불신자였던 나아만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기적이죠. 몸만 나았다고 기적입니까? 몸은 병원에서도 날 수 있어요. 약 먹으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아람에 보내서 아람 왕을 전도하고 아람 백성들을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친척, 직장 동료, 길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 때로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만 장군처럼 가운을 입고
양복을 입고 양장을 하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화장도 하고. 그런데 나하만이 왜 옷을 벗는 것을, 요단강에 내려가는 것을 왜 주저했을까? 벗으면 드러나거든요. 자기의 치가 드러나거든요. 냄새나는 문둥병, 썩어있는 피부병. 그래서 공개하기를, 노출하기를 꺼렸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음식들, 과자들이 포장이 너무 지나치다고 그러는데 과대 포장, 학력으로 포장하고 있고 재산으로 포장하고 있고 외모로 포장하고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 영혼을, 내 신령을, 내 인격을 우리는 과대 포장하고 있어요. 사람은 포장한 포장지를 보고서 칭찬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하만처럼 우리의 위선적인 것들을 벗어야 돼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불치병, 죄의 병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 심령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 미움의 쓴뿌리, 교만의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요단강에 머리까지 잡는 것처럼, 한 번에 7번 잠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가 목욕을 해야 됩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내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인격, 내 신령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샤워 시간이에요. 보혈로 샤워하는 거예요. 보혈로 목욕하는 거예요. 설교는 고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노르웨이에서, 오슬로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나하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 생각만 고집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예수를 위하답시고 했지만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이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일을 계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생각에 나단을 만나서 의논했습니다. 나단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트셨습니다. 나단, 다윗에게 전해라.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못 짓는다고,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고. 끝. 나단이 당황했습니다. 다윗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돼요. 다윗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요?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확인하고 아멘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짓겠다는데 명분 있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트셨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다른 생각이 있거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현재의 모든 것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내게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내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입의 말 한마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말과 내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씻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강자처럼 같이